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독 계획이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기본으로 얻은 일반 구원과 특별 구원, 특별 구원에서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의 구원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믿음과 소원 안에서 특별 은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인 첫 번째 구원의 도리에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인간에 대한 구원의 도리에 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구상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설하심에 따라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부터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부터 말세의 종말까지 일반 계시를 통하여 구원 계획을 결정하셨다 이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생명책을 두시며 만세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심으로 총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일반 계시를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이미 영계에서 신자와 불신자들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정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었는데 성도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여 그의 아들 아벨과 셋을 필두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등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살인자 가인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첫 살인자는 루시퍼고 육적인 첫 살인자는 가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살인자 가인을 필두로 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하여 버림의 길을 예비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 또한 생명계에 대해서 지워버리는 지옥갈 자들의 표상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회가 안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스마엘의 후회가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벨의 씨 대신 셋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나 환자가 더 많습니까? 치료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의사 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또 교도소 가면 그 재수사를 감시하는 그 직원들은 많지 않은데 범죄인이 많죠. 우리가 사후에 죽게 되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교도소의 죄수들처럼 경찰서에 갇혀있는 죄수들처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처럼 지옥 갈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생명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에서 구원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일반 계시라 이겁니다. 이때 일반 계시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 중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들을 선별하실 목적으로 특별 계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삼손,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례 요한 등 시대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웠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 안에서 거기서 뽑았다는 것이죠. 특별 계시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일반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로 빼낸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너를 구별했고 너를 내가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뽑아서 시대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택한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를 충만하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택한 것을 특별 계시예요. 또한 특별 계시에는 두 종류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영적인 선 지식 후 특별 계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를 통과한 후에 종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람의 환경을 조성해서 일반 계시를 통하지 않고 처음부터 특별 계시로 쓰임 받은 사람은 종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먼저 종으로 쓴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영의 지식은 나중에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환경을 조성해서 때가 차니까 종으로 특별 계시로 부른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일반 구원을 통해서 영적 선 지식 이후에 때가 차니까 특별 은총의 종으로 쓰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첫 번째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해야 할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누구는 특별 계시 주시고 누구는 일반 계시 주시냐 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사람에게 구원의 도리인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나눠주셨지만 반드시 그날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날 하늘 영광 나라에서 살게 될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 주어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9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준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살라 이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로 인하여, 그러나 특별 계시로 인하여 악하고 게으르면 주께서는 그를 영원히 버리시거나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내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은사는 수만 가지라고 했으니 고린도서 12장이나 13장 14장에 이렇게 사사기 9장 또 여러가지 각종 성경의 말씀 보면 은사가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은사를 부으신 그대로 우리는 그 삶에서 그 은사를 적용시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육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하셨죠. 나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 시대에서 복음을 가지고 오심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정의를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무엇을 고쳤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완전 자유의지인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계시를 인하여 만세전부터 예정된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 뺏어가지 못하게 천사를 보내어 끝까지 지켜주게 하였지만 구원 얻은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죽는 그날까지 회개를 안 하거나 불신앙을 돌이키지 않으면 벌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한 그 사람일지라도 육신의 나약함으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계속적인 성령의 자비를 위하여 구원의 영속성을 두시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 회개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돌이키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속히 죄를 끊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그날까지 예수만 바라보시며 영원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주셨지만 그 회개할 기회조차 버리고 살다 죽은 버림받은 주의종이 누굽니까? 한때 능력의 종이었던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아닙니까? 통일교의 문선명이 아닙니까? 그 밖에 많은 자들은 이렇게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신앙이 나중에는 타락한 전사 누시퍼와 같이 변절되어 자기들이 즉 교세가 커지니까 뭔가 능력이 많아지니까 자칭 교황이 되고 교주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 재림 예수 등등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영광, 자기 높임, 자기 자랑하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심사숙고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는 일반 구원과 특별 구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어느 연도, 어느 달, 어느 날짜, 시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명부에 기록된 대로 구원 얻을 때가 되면 천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학연과 지연과 혈연 등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예수를 믿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을 조성해서 교회에 나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도 그 구원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거나 꿈을 주시거나 무당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갔더니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속인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을지라도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물과 성령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은 진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신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일반 계시에서 일반 구원으로 넘어옵니다. 일반 구원으로 인하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그때부터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봉사 생활을 배우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 구원을 얻은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성도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죽기까지 신앙생활의 전보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대로 그 영적인 처음 교회 갔던 그 신앙 수준, 맨날 구역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왜? 육신의 생각이 먼저 가르쳐 있기 때문에. 뭔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까보면 우리가 일반 성도들하고 딱 1분만 얘기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 얘는 아직 나이는 50살이 되어서도 영적으로 이제 2살이구나. 어떤 사람 거꾸로 나이는 20살밖에 안 되는데 영적으로 거꾸로 13살이 되는 애가 있어요. 13살은 뭡니까? 사춘기 아닙니까? 이미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심이 많고 이러한 단계죠. 13살인 나이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영적으로 얘는 3살이구나, 영적으로 13살이구나, 얘 영적으로 장성했구나, 영적으로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뭐 예수님과 결혼하면 신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부류는 죽을 때까지 신앙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딱 보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황골탈퇴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부지런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생활 10년, 20년, 50년, 70년 했다 할지라도 신앙 성장 없이 그대로 교회는 다녀도 그 나물에 그 밥인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똑같아요. 인색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았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분리가 안 되고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탕이다 이거죠. 변함이 없을 거라 이겁니다. 또 다른 사람 삭개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바라보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그는 아침부터 여리고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는 뽕나무 위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이른 아침부터 올라가서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삭개오를 누가 만나줍니까? 예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찾아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는 약속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기본 구원으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화된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화된 구원 후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성화건설 구원이라 이겁니다. 성화건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화된 성도가 더 나은 일부 전진을 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말씀 따라 행하며 노력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자리에 머무는 신자 생활이 아니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적용시켜서 안진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 그 행동으로 고침받은 영원한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 바로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며 뽕나무에 올라간 신앙,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 산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기적을 바라보며 삶의 의지를 되찾는 바디메오나 이 삭개오처럼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신화적인 용어로 성화건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성화건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고쳐주시면 내 이 한 몸 주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소원을 고백드리며 예수께 기도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영혼의 변화를 좀 주세요 하고 각양각색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고백드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옛사람의 신앙생활에서 새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어떠한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란 말을 없애고 주께서 하셨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바뀐다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체험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화 건설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는 일반 구원에서는 하늘의 시망권을 받은 성도를 말하죠. 일반 구원의 사람 즉 신학적으로 성화구원된 사람으로 일컫고 한 단계 올라선 특별 구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본 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의 삶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이런 사람 특별 구원의 사람 즉 신학적 용어로 성화 건설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직업을 가졌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반 계시 중에서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힘든 환경을 맞닥아 들었습니다.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은 집사인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힘든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이 모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은행까지 동원하고 다 동원했는데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도 안 되고 부동원하고 망합니다. 길바닥에 나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심되어서 노숙자 자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니면 너무 근심걱정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망한 뒤에도 육신이 망가져서 병든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딨냐면서 교회를 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자기 혼자 그냥 세상을 등지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등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나와도 전혀 삶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혈연과 지연과 학연만 쫓아다니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동창들을 만나서 이렇게 됐지 하고 모든 영광을 마귀에게 돌려버린다 이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실제로 마귀가 이라고 영광 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똑같은 직업, 똑같은 집사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또 역시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11조를 드리고 봉사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속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는 똑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람도 앞사람과 똑같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총동원해서 환경을 타개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돌아온 대답은 다 거절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부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역시 똑똑해, 야 너 교회 다니까 그러냐 이렇게 하고 아부 들고 쫓아왔던 자들이 내가 이제 망하고 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찾아왔더니 나도 힘들어, 미안하다, 나도 죽겠어, 이 서류 가지는 안 되겠는데요? 아니면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왜 이미 이 사람이 거의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판에 집까지 넘어가는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만사형통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망성의 만사형통의 길을 이끌어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얼마 있으면 집을 넘겨줘야 되고 이제는 아내도 자식도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짐을 싸고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정말 절치부심하고 주님께 응답받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장기 금식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알지 못한 손길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았다고 찬송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달라붙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껴안아 준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든 응답을, 기적을 맛보면서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주며 인생의 모든 삶을 1번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됐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일반 구원에서 특별 구원에 이르는 단계의 하나님이 일반 계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반 계시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일반 구원 얻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 구원 단계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특별 구원 단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일반 은총의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의 도리는 불신자들의 영계, 또 자연 삼라만상의 영계에 대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영계, 사단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삼라만상에 대한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것은 오직 아담과 하와에 관련된 구원의 도리만 말씀드리고, 또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 단계에서만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고, 일반 은총의 단계는 반드시 특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진입하게 되는 복받은 은혜의 단계죠. 이 단계가 되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단계에 종의 의지에 들어오게 되는 수순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하늘의 상급인 나라와 권세와 멸관을 하사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부여받는 이런 단계입니다. 일반 은총의 단계가 비로소 돼야지 특별 구원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때는 하늘의 상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특별 구원의 자리에 올라오고, 이때부터 자기의 허물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봉사,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영적인 신앙생활부터 본격적인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상은 뭡니까? 바로 멸관과 그날의 상급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부여받을 상이라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받은 일반 은총이, 아니면 참 내가 지금 받은 이 일반 은총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해 보고 체크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올라와서 잘 되죠. 이제는 왜? 특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잃었던 빼앗겼던 것을, 물질을 배나받고 건강의 축복을 배나받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겁니다. 화장실처럼 술술 풀려요. 뭔가 잘 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일반 은총에서 잘 되니까 사람이 헷갈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슬슬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슬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지금은 이 하나님 일반 은총의 이 구원을 정확히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타락한 자가 되었나를 여러분들 점검해야 될 시간이 됐다 이겁니다. 내가 진짜 금반지일까, 가짜 금메기 반지일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금반지는 오래 가잖아요. 근데 금메기한 가짜 금반지는 몇 년 지나면 녹이 슬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금반지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장로입니까? 아니면 권사예요? 아니면 목사예요? 이때 진짜 당신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타락한 은총으로 전락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은총으로 전락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남이 잘된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그렇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나보다 더 헌금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더 자세히 드리고 교회도 항상 먼저 오고 항상 미소 짓고 항상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다니고 그 언젠가부터 자기는 저 사람이 경쟁자도 아닌데 경쟁자의 심리로 바뀌어서 저 사람이 꼴보기 싫고 얄밉고 믿고 뭔가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데 대해서 실수하면 그 실수의 말을 꼬집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목사님이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은 일반 은총에서 타락한 자입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머리끝까지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적을 안 해줘요. 꾸지람을 안 해줘요. 왜? 미련한 자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하라. 근실히 징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미련한 자한테 훈계하거나 근실히 징계하면 대들고 막 그러죠. 따지고 그러죠. 목사님이 근실히 징계하거나 훈계하면 나이도 어린 목사가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다가 바친 돈이 얼만데 나 아니면 네가 밥 먹고 살아?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나 아니면 교회 목사, 전도사, 봉사 밥 먹고 살 줄 알아? 지금 교회에 지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1,000억이나 받았는데 이 모든 이자 돈을 나 아니면 감당할 줄 알아? 나 없으면 이 교회 삐덕거리고 망해 하면서 교만 떠는 자,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목사가 나한테 훈계를 해? 내 부모도 훈계 안 하는데 하고 이런 자들은 이미 그 목사님이 알고 그 주위의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속히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죠. 네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붙들고 있으라 그러죠. 그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다시 살아야 할 줄 믿어요. 또 여러분, 진짜 일반 은총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두 가지 실수를 해도 실수를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 잘하는 것, 그 하나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 또 슬픈 상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 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도와주는 사람, 늘 자기가 오늘 잘못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을까? 나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그는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이간질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또 교인들 중에 시험이 들어서 장로님 이렇게 돼서, 아니면 부목사에게도 목사님 이게 이렇게 이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하면서 몰래 고자질하고 이간질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가, 일반 은총 받은 자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속히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온유한 가운데 설명을 잘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이렇게 잘 하는 사람 안에 영적인 꽃을 갖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장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심령에 이미 견고하게 잘 박힌 못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일반 은총 단계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나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나이가 된 사람은 지금 뭡니까? 이 땅에서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청년, 또 군대 갈 나이가 된 청년, 결혼할 나이가 된 청년, 이런 청년의 단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일반 은총의 단계의 참신앙, 진짜 금반지를 차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받은 여러가지 고난, 연단, 훈련 등을 통해서 권사, 장로, 신학생, 전도사, 목사, 부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은총의 단계까지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한 번 박은 못은 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 박은 못이 잘못됐으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못을 빼버리려고 오셨어요. 그 빼고 새로운 자리에 새롭게 그 못을 박으려고 오신 것이 바로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음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약의 율법 시대를 떠나서 지금 새로운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왕우장사의 씨가 따로 있더냐? 이와 같이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일반 계시를 정하실 때, 특별 계시를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은총까지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믿음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일반 은총의 단계에서 단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 특별 은총은 반드시 일반 은총부터 은혜 단계를 받은 종들 중에서 주님이 특별히 뽑아서 쓰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 여러분들 나이가 아까 청년 이상의 나이가 된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의 자리까지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일반 은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소원을 놓고 금식이나 부르짖거나 간절하게 간절함이 절절히 묻혀진 가운데 신음하고 애통함을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 소원을 놓고 예수를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 은총의 단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또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그 이름 석자를 통해서 후세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만한 주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아 특별 은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특별 은총의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가 남아서 대대로 신앙의 후예들이 그 사람을 신앙을 분발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손양호 목사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또 장로로선 조만식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조만식 장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목사가 주일날 좀 늦었다고 조장로 거기서 장로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조만식 장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며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제가 게을러서 늦게 왔습니다. 성도들이 본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반 은총의 자리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나 주기철 목사나 이런 분은 특별 은총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수많은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은 조만식 장로의 그 어를 본받아서 늘 목사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삶,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삶, 영적인 레인의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조만식 장로가 빛과 소금을 후세에게 남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일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드리고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특별 은총의 종으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구든지 특별 은총의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주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후세 이름 석자 남겨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종들이 되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당부드리지만 예수님의 복음에는 또 그 이면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율법보다 더 무서운 율법보다 더 무서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즉 특별 계시를 받았다 했을지라도 또 특별 은총을 받았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100%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지옥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 시대까지는 연옥이 존재했으므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잖아요. 연옥이 그러나 없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연옥을 다 없애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옥을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두 갈래만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처럼
땅만 쳐다보면서 살 것인가를 잘 스스로 본인이 선택해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목사에게 대형 교회를 맡겨 주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장로에게 판사, 검사, 장관, 대통령 자리 그 사업을 물려주셨는데, 이후에 교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물 흐르듯 죄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도 깨닫지 모른 채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부, 자기 명예만 쫓다가 목사짓, 장로짓, 권사짓 하다가 죽게 되면 주어진 자유의지를 마귀 유혹에, 마귀 게임에 넘어가서 나머지 육체의 삶을 마귀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무늬만 장로요, 권사요, 사업가요, 목사이면 실질적으로 마귀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형배는 지옥에 빠질 것이라는 새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은 날마다 욥의 고백처럼 주여 제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나이다. 또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회개와 감사의 하루하루를 청구하는 날까지 심령의 거울을 살피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것을 믿고 늘 겸손하고 이롭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는 천상에선 이미 천지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정해져 있었고, 천지창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효과인 일반 구원, 그 위에 특별 구원, 그 위에 일반 은총, 그 위에 특별 은총이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특별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할렐루야 김기아 원장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외국 사람은 모릅니다. 알아도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주의종들은 할렐루야 포천송우리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 다 아시죠?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생존하시고 송우리에서 섬김의 집으로 함께 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나이가 82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물론 그분의 모든 삶의 여정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다 잘라서 서론과 결론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영계에서 이미 특별 계시로 통해서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된 여종이죠. 그 사람은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눈물겨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통해서 직접 특별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귀한 은사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든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을 강단에 세우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친히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특별 계시라 이거죠. 이러한 특별 계시로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박태선 장로가 아닙니까? 박태선 장로는 김기아 원장처럼 그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받아서 나중에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신앙촌을 세우고 하고 나중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나온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경상북도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죠. 지금 그분이 소천하셨겠죠. 그 목사님은 박태성과 같이 똑같은 이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는 목사님이 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후학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김교화 원장은 끝까지 자기의 지위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는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주셨으므로 여러분들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은총까지 올라온 사람이나,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 일반 계시에서 일반 구원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들처럼 그리 하시고 여러분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던 간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면서 올라와서 특별 은총을 받았던 간에 한 꼭지점 특별 계시나 특별 은총에 올라왔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서 늘 자기를 낮추면서 늘 겸손하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